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243면 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 4장 13절로 25절 말씀. 항상 뭐 그렇지만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오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오늘 로마 4장 1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 4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때, 좀 힘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절대 먼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예요.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힘을 내게 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멘이라고요? 야속한 사람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자랑할 만한 일 있으셨어요? 와우. 와우. 저 여기다 뭐라 썼냐면 하나님이 내 자랑이십니다고 대답할 분이 계시다고 써놨는데 주여, 하나님조차도 자랑이 못 될 정도로 네. 왠지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네. 자랑할 일이 이어가기 쉽지가 않네요, 진짜. 자랑할 일이 없는 거죠. 드러낼 만한 일이 없는 겁니다. 왜죠?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막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기다 뭐라 썼냐면 하나님이 내 자랑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자랑이라고 말할 만큼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앞에 계신 분이 딱 잘라버리셨어요. 염되게 편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시다 모르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 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좋았던 일을 이렇게 얘기해 본다는 게 크게 없는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랑이 돼야 된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된다.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사람은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굳이 앞에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의 어떤 위치라는 것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표면적인 자리나 위치가 맨 앞자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암묵적인 어떠한 대우나 자리매김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것은 누구보다 앞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진정으로 먼저이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내가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이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기 전에 이미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어느 정도 살아낸 뒤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걸어가지 않는 길 앞에서 먼저 나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소망을 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은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행위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는 이 믿음이, 이 은혜의 소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믿음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움이 되고 있어요. 믿음이 천편일률적으로 고난과 십자가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말씀 알아요. 약속이 없어서요? 아, 약속도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벌써 느껴지시죠? 아멘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 느끼셨죠? 지금 아멘이 누구만 나왔어요? 예, 한 분은 그 아멘도 나는 아니겠지. 네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가정 보이면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좋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기쁨입니까? 무거움입니까? 무거워요.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네. 누가 막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 오메가. 예, 어디까지 간지 한번 봅시다. 네네네.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긍휼에, 야, 여기서 나올 줄 알았어요. 긍휼 안에 나올 줄 알았어요. 죄 지은 자들이 하는 말. 자,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하신 하나님. 또, 네. 능력의 하나님. 네,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야, 양육받은 게 다 나오고 있네요. 야,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실제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예,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실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실제로 소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안타깝게도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안타깝게도 고난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믿음은 먼저 나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그거예요. 믿음은 먼저 나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확히는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지금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길 원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지금 로마서 16장의 복음의 틀에 이 13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율법보다 앞선 언약. 예, 율법보다 앞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먼저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견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금 굳건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주어질 약속이 실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기적, 기억에 남을 만한 은혜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기적이 있으시는가요? 그 어떤 것을 생각하시더라도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진리는 무엇보다 내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것만 기적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기적이라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천지창조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사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일이 그러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죠. 그분께서 승천하신 것 역시도 그러합니다. 또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역시도 이 기적의 사건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기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사의한 일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들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은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어떠한 스펙타클한 영화보다 흥미롭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때 이삭을 낳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어떠한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믿음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는 것. 맞아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대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약속이 주어졌어요.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 사역 알고 계시죠? 가정사역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기미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막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자니, 하나님은 이미 말씀 주셨고 믿음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 바로 이런 일들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줍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는 것. 바로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앞서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믿었던 그 율법의 행위와 할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한 아브라함이 상속자인 이삭을 얻게 된 일 역시도 율법 이전에, 즉 어떤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뭐 화려한 이력 없었어요. 경험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외모가 출중했던가, 아니요 언변이 능수능란해서도 아니었어요. 뭐 가문이 우수했다, 남다른 재능을 가졌다는 말 역시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어떠한 조건이 충분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들 어떤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받아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맞아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방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듣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그 증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받아서 성취될 약속을 받은 수혜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일방적인 호의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수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누구 믿으시죠? 예, 맞아요. 탁월하십니다. 이쪽이 좀 탁월했네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걸 수여받았어요. 왜요? 약속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성취될 약속.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신앙의 경험이 풍부해서, 남들보다 이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많은 것을 헌금해서 많은 봉사 시간을 채워서 그 결과나 보상, 대가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수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즉 아브라함이 세상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라는 이 약속은 대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대대로 이어질 후손이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약속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약속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모든 축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되는 이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는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연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세상의 기업을, 즉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거야. 예수를 통해 임하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바로 이러한 세상의 기업을 받을 자격, 이 약속의 성취를 받을 자격이 있긴 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로 지목되게 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연대 가족 구성 중에 하필 여러분들이 약속의 수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진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선택하셨다고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멘. 딱딱 그거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에서 아멘하고 뒤에 가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나아가라면 그냥 나아갔고, 멈춰서라고 하면 그냥 멈춰서서 그냥 적극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주어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기업을 누릴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신앙의 핵심, 곧 율법보다 앞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 4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된다고 하고 있어요. 왜요? 단순히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누구에게? 모든 후손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덕분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브라함과 동일한 길을 내가 따라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 모두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내가 부여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을 고백하실게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곧 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삼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모든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간절하다고 말씀드렸죠. 간절하세요. 무엇이 간절하다고요? 약속을 성취하기를 간절하세요.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알고 계시고 간절함을 알고 계시고 당신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 알겠어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원하시고 그 말씀 성취하기 원하셔서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에 매여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고백하실게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 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고백했던 부활의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죠. 진실로 아브라함이 그 가졌던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고백하실까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라의 태가 어땠습니까? 사라의 태는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어떤가요? 아브라함 자신 역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즉 그 둘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무능력한 상태. 그 둘은 무능력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때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바로 이걸 경험해요. 무능력함을 경험합니다. 무기력함을 경험해요. 어떤 1%의 능력? 아니요. 그냥 말 그대로 무기력, 말 그대로 무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싹 들기 시작하죠. 정말 응답이 될까? 정말 변화는 될까? 정말 이루어지긴 할까? 왜요? 근간이 뭐죠?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누가 성취하시죠? 하나님 성취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를 근간으로 마음이 어려졌다고요? 나의 무기력함, 나의 무능력함.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무능력했어요. 이미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분명 그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무능력을 뛰어넘은 죽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마른 태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 그래서 마음이 낙심될 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소생케 될 때예요. 그때는 실족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고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한 명만 인정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공로가 들어가요, 내가 희생이 들어가고 내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걸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여러분들, 제가 가급적이면 금식 기도하는 걸 안 밝히려고 하죠. 왠지 아십니까? 그럼 갑자기 그게 공로가 돼요. 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해서 너가 이렇게 됐어. 이거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겁니까? 내 공로가 드러난 겁니까? 내 공로가 드러났죠, 사실은. 말은 좋아 기도했다고 하죠.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내가 진짜 이 집안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참았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지금 이거 누구 공로 드러났습니까? 내 공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멸망하는 게 낫습니까? 내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게 낫습니까? 둘 다 싫으십니까? 차라리 어려움을 겪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빨리 돌이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즉, 내 마음에 지금 어려움은 뭐라고요? 빨리 하나님 의지하라는 초청이에요. 내 마음의 낙심은 뭐라고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내가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실 것입니다. 왜요? 약속을 이루시고자 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방해자는 나예요, 나.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불가능으로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있게 해주셨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한 명도 없었어요. 현실은 단 한 명의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즉 약속을 성취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성취할 만한 인간의 눈을 볼 어떠한 근거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조차, 어떠한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약속 주신 거 하나님 맞죠? 믿으십니까?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근간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변화의 실마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분명한 말씀은 주셨는데, 약속은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은혜는 받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이루실 만한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은커녕 아예 실마리조차, 아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점점 아는 거는 많아 죽겠는데 생기도 없고 활력도 사라지며 점점 지치고 점점 메마르고 점점 공고해지고 있으니까 마치 마른 태와 같이 생명력 없이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어려운 마음만 보고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처받기 싫어서 더 안 나가려고 하고 어려워지지 않으려고 그냥 여기라도 지켜보려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만 내 마음과 어깨에 한가득 짊어지면서 한 걸 한 걸 여기까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 의욕 없는 삶,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운명에 살던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개선해 주셔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런 가능성조차 없는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은혜의 선물을 심어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셨어요.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 천지입니까?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막힌 것 천지입니까?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무거운 것 천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믿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 것은 억한 심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그래서 걱정되는 것 투성이십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다. 나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걱정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그래서 나는 더 상처받기 싫어서, 더 어렵기 싫어서 그냥 여기서 멈춰있겠다라는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걸 채워주세요 라고 외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선물을 주소서. 그거를 구해야 돼요. 왜입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그거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여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8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자가 되었다는 거죠. 불구설에 표현된 뭘 보시길 바래요. 바랄 수 있어서 바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하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성장할 것 같습니까? 그럼 내 자녀들이요? 내 자녀는 약속의 후사로서 나의 때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3대, 4대, 5대를 막 이렇게 확장시켜서 승법 범식을 이룰 것 같습니까? 왜 안 보여요? 바라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서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거기서 타협안을 계속 제시하는 거죠. 타협안을.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바랄 수 있어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만 해서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청년이 한 30대 초중반 되면은 어떻게 결혼 정년기입니까? 이제 슬슬 두려워지는 나이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분이 대답하시면 안 돼요. 다 결혼시켰거든요. 편안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확신이 없죠? 정작? 아니요, 부모님이. 왜죠?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의 나이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의 배경입니까? 말씀입니까?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이가 벌써 33, 5, 6, 7, 8입니다. 하나님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갑자기 급해지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데. 또는 취업을 내 자녀가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열심히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근데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요? 취업 안 된 나이가 하필이면 30대 또 초중반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걸 믿습니다. 보세요.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작게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내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타협안을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바랄 수 있어서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바랄 수도 없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믿으니, 고백하실게요, 약속대로. 그거예요. 믿으니 약속대로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성질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걸로도 이 본문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현실과 내가 처한 환경은 도저히 바랄 수 없고 기대조차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즉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은, 고백하실게요, 성취가 눈앞입니다. 네. 즉 나는 지금 낙심할 만한 환경이 아니고, 나는 절망 가운데 실족할 환경이 아니고, 나는 타협할 환경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멈춰있을 환경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조차 없어서
나 하나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그 시점이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신 거예요. 지금 믿음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신다고 하면 주세요. 이루신다고 하면 이루십니다. 주신 말씀이 이렇게 아멘 하듯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재지도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유추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니 말씀을 신뢰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걱정이 된다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검증하고 확인하려고 드는 자들에 있어서 이 믿음이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미지수의 영역으로 평생 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증거를 보여줘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우리는 검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확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재는 자도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았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들이, 자 뭐라고요?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들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랄 만한 상황에서 바라던 것이 성취된 것은 그 누구도 와 은혜다, 믿음의 결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생식의 능력이 있는 자가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감사하게 지금 저희 사무실에 우리 이삭이가 있는데 이삭이가 나온 거에 대해서 와 기적이다 하지 않아요. 그쵸? 물론 은혜로 주신 건 맞아요. 예, 은혜로 주신 건 맞아요. 자녀를 주신 거는. 근데 이거 가지고 불가능이 가능케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요? 생식의 능력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처한 오늘날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내 처지나 내 형편에서 바랄 만한 것들, 기대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변화 가능성과 이 발전을 이룰 만한 잠재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바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크지 않는다면, 아니 기대할 수조차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약속의 성취를 목전에 둠을 알고 더더욱 믿음만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직 단 하나. 고백하실게요. 굳건한 믿음. 그것 때문이에요. 진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 그것도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 굳건하고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뭐 교회에서 잘하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을 제발 믿는 믿음을 어디서 증명하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로마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봉사 시간 얼마나 채우라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식이 얼마만큼 있으면 영광받는다 있습니까? 아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이거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없죠. 지금 이 순간 당락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종용 좀 하겠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견고한 믿음 뭐라고요?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하나님께 인정되는 의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진실로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아이를 얻는다는 약속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약속을 나는 무능력하니까, 속된 말로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은 어디서 열매 맺으시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현실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그런데 그 현실을 기반으로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이해하고 납득한 만큼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니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결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기초하지 않아요. 내가 약한지 강한지, 내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에 기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진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전지전능하심은 사라지고 내가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진리를 신뢰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여기서의 의는 단순한 도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실게요. 바른 관계에 서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행한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고백하실게요,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리는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궁극적인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덧입은 여러분과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함을 표현하셨어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의 근간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자꾸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의 거룩한 발자취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철에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야. 이거는 성경이니까 이루어진 거야. 이건 성경 인물이니까 이루어진 거야. 이거 치부해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믿음은 치부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약속을 받은 주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상식이라는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의 절망 안에 갇혀 지내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현실의 절망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현실의 괴로움과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갇혀서 그 믿음을 올바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낙담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극복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은 상식이 주는 절망을 극복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대해서 그 누가 동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족이나 동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가 그 약속에 대해서 함께 신뢰하고 함께 믿으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빨리 무슨 수라도 써야 되지 않냐 라고 여기면서 얼마나 말들이 많겠습니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너가 처한 현실 좀 봐. 대체 그렇게 해서 언제 자녀 낳겠다는 거야? 언제 취업하겠다는 거야? 언제 결혼하겠다는 거야? 게다가 약속이 뭐 별의 수보다 많은 자손 준다고 자녀가 흥하게 된다고? 지금까지 경험을 생각해봐. 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해봐. 가능은 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약속이잖아. 제발 현실적으로 판단 좀 해. 틀렸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실게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능을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떠한 금덩이를 주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 건데 금덩이를 보면서 이거는 금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해서 금거래소 가서 바꿔서 나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자가 현명합니까? 믿는 자가 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치부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내 형편에 금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진짜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판단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이 믿음을 이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취하실 약속, 그것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약속을 주신 것은 괴로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 것은 절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 것은 성취하실 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많은 죽은 영혼들, 절망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벽처럼 가로막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별빛처럼 달빛처럼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죽음을 깨우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때로는 길이 끊어진 듯이 막막하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깊게 들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무게를 헤아리는 내 눈이 아니라, 상황에 내가 받은 상처를 헤아리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눈,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샘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은, 늘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가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기름 붓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은혜를 끼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칠 만큼 은혜의 채우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믿음이란 나의 힘으로 쌓은 성취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 능력에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맞아요, 무너졌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무너졌죠. 말씀을 들어도 또 무너졌죠. 하지만 무너진 우리의 존재는 그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즉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세워주기 위한 십자가예요. 부활의 아침처럼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대구로 돌아가셔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또다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어떠한 현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또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때가 기회인 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그 아브라함의 견고하고도 굳건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약속을 현실로, 맞아요, 반드시 약속을 현실로 피워 올리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 곧 영광의 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며 결실,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진리는 바로 율법보다 앞선 언약이며, 즉 내가 받은 그 말씀, 그보다 앞선 약속이고, 이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순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부디 바라옵고 나옵기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메마른 우리 안에, 예 맞아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메마른 거죠. 분명히 뜨거웠었는데 이게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이 은혜를 빨리 내 걸로 소화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점점 메말라가죠. 근데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메마른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물처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찬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안에 기쁨이 되는 염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